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새겨진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인데요. 아시죠, 여러분? 예, 여기도 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제가 참 좋아했던 노래들을 실력 있는 가수나 또 가수 지망생들이 나와서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모르십니까, 여러분? 저만 보는 겁니까? 네.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이렇게 본방을 이렇게 보지는 못하지만 클립 영상으로 올라오는 노래들을 제가 이렇게 한 곡씩 들으면서 참 많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제가 원래 노래를 좀 좋아합니다. 노래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참가자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들을 느낄 때마다 이 노래가 훨씬 더 제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같은 노래지만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노래가 주는 감동이 다르다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삶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왔고 또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바울이 고백하는 그 흔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본문은 다르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을 좀 더 들여다보면 좋겠다.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껏 달려왔고 핍박도 당했고 오해도 받고 또 수고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아왔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육체적인 흔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정신이 흐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할 수 있는 이유와 배경이 있죠. 그냥 생뚱맞게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을 이방인들과 구별지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우리는 너희들과는 달라. 너희들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민족적 우월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에 율법의 행위라고 규정한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 그리고 절기 규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을 이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표시이고 마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율법이 가지고 있던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유익과 그리고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형식적이고 율법의 핵심과 정신을 벗어난 잘못된 동기로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율법의 행위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사도 바울에게는 할례를 하든 하지 않든 음식 규정과 절기 규정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고백하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태도와 또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도 형식적으로 행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중언부언하는 기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성도 간의 교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우리의 직장 생활과 학교 생활 같은 우리의 일상들. 하지만 왠지 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일상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이렇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그런 삶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연수와 나의 행함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의 고백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내 안에는 예수님의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상처 자국, 이 흔적이라는 것은요 원래 소유권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서 짐승의 몸에 찍는 낙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팔다리에 깊은 상처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넘어지고 찢어지고 하는 일들이 어릴 때부터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상처가 다쳤을 때는 그 상처가 심했는데 그 상처가 아물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상처의 통증은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 상처의 흔적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처의 흔적들을 볼 때마다 상처가 났을 때 그 당시의 상황들, 그때의 기분, 주변의 반응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각이 나게 됩니다. 나에게 있는 이 흔적과 상처가 그것을 기억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이런 예수님의 상처 자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상처 자국,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생긴 이유는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노예 제도가 있던 시절에 나온 말인데요.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크게 4가지 종류의 노예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혼자만 노예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과 아내는 자유인이고 자신만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노예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적 제한을 받는 그런 노예가 있었습니다. 약속한 몇 년 동안만 노예로 사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다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빚을 많이 졌는데 그 빚을 갚으려면 적어도 5년, 7년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노예가 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자진해서 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좋은 주인을 만났으니 평생 이 주인 집에서 내가 노예로 죽을 때까지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노예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요청을 주인이 흔쾌히 받아들이면 이 주인이 그 노예가 될 사람에게 표를 하나 줍니다.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꼬챙이로 길을 뚫어 가지고 귀에다가 귀고리를 달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달고 다니는 사람은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평생 노예로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표식이었습니다. 지금 귀걸이, 우리가 하고 있는 귀걸이의 유래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 나왔다고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예 중에 제일 조건이 나쁜 노예가 있습니다. 어떤 노예냐면 주인의 말을 거역하고 약속을 어기고 도망을 갔다가 다시 붙잡혀 온 노예입니다. 이 노예는 그때부터 주인이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예들에게는 몸에다가 표식을 해둡니다. 그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불도장을 찍는 것이죠. 어깨나 아니면 몸의 신체 일부분에 불로 지져서 흔적을 남겨둡니다. 그 흔적은 죽을 때까지 지울 수 없도록 그렇게 해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이 표식만 보면 저 노예는 도망갔다가 잡혀온 노예구나, 이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노예는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인이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하라면 하고 먹으라면 먹는 그러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노예의 몸에 찍힌 그 흔적이 바로 스티그마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에게 이 스티그마를 가진 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나의 몸에는 예수의 스티그마가 찍혀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나를 좀 괴롭히고 나의 사도직에 대해서 온갖 비난의 말을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찍어주신 이 스티그마를 나는 결코 지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도전이 되시나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스티그마가 찍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떠날 수도 없고 이 흔적을 지울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 바울의 이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연결되게 한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혼란스럽고 머리가 어지러울 때가 많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일도 잘해야 되고 저 일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보다는 내가 원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한 달이 걸치고 하나님께 한 달이 걸치고 있으면 그렇게 갈팡질팡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두 개 다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은 다른 길이 전혀 없는 오직 한 길의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게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 양상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스티그마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자랑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동백에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저희 교회 탐방을 왔습니다. 선교적 교회 개척이라는 주제로 과제를 하는 그러한 전도사님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개할 것은 많이 없지만 우리 교회가 분립하는 과정과 또 우리 더 양산교회가 걸어온 길과 또 목회 방향들을 나누고 또 제가 후배 우리 신학생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전해주었습니다. 전도사님들이 더 양상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고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갑자기 한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얼굴이 너무 밝고 행복해 보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피부가 밝은 게 아니라 그냥 밝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열심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고 또 더 양상의 담임 목사로 목회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렇게 비춰졌다면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늘 행복한 일만 있겠습니까? 늘 기분 좋은 일만 있지는 않겠지요.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볼 때, 우리의 인생을 멀리 내다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신학생들과 헤어지고 나서 자리에 다시 앉아서 이번 주 설교 준비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제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예수님만이 저의 자랑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자랑이 되고 행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많은 시간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름이 한없이 실추되어 버린 교회를 향한 그 비난의 소리와 손가락질을 몸소 받아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내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할 수 있는 스티그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받기를 싫어합니다. 손해보기를 싫어하죠.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받는 손해와 상처를 받기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흔적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만을 우리의 인생의 자랑거리로 생각할 때 내 안에 지닌 그 예수님의 흔적이 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우리의 부끄러움으로, 우리의 수치로 생각하며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그 흔적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흔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우리가 가진 수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저 모든 삶의 영역을 오롯이 설명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이름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이, 나를 살리는 그 복음이 우리와 우리의 삶을 관통함으로 생긴 그 흔적,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내 삶의 흔적이 내 안에 새겨진 예수님의 스티그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의 흔적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흔적이 묻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고난과 상처가 우리의 흔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갈 때 오는 고난과 상처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편하고 좋은 거, 세상이 알아주는 거, 여러분 그것만 쫓아갈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하지 못하는 고난과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나의 자랑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찾아오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고난과 핍박과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고난을 감당해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흔적을 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이 예수님의 흔적이 없는, 예수님의 흔적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없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피 흘리고 상처난 자국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밋밋하고 깔끔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도 않고 손해 보지도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공동체의 교인이지만 교회의 성도이고 지체이지만 교회의 지도조차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손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묻히지 않고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자신이 원하는 교회 서비스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상처와 그로 인한 흔적들을 두려워하는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게 됩니다. 우리 더 양산교회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 안에, 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편의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겠다는 치열한 몸부림과 그 실패의 자리보다 격식에 맞춘 태도와 형식적인 이 행위들이 마치 세련된 성도의 덕목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걸어갔던 그 삶의 방향,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예수님의 흔적은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매 순간순간, 우리의 섬김 가운데, 우리의 작은 일상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그 흔적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의 자랑거리로 삼으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 양산 가족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한 가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어떤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에 어떤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흔적을 남깁니다. 성공의 흔적, 상처의 흔적, 관계의 흔적.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흔적 가운데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예수의 스티그마를 지니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에게 그 흔적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자랑이고 영광이었습니다. 그 흔적은 실패의 표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그 흔적, 예배의 자리마다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던 그 흔적,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애썼던 그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까? 그 흔적이 있다면 그건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예수님의 스티그마를 지닌 자로 내 안에 새겨진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와 목장 안에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더 양상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